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로부터 17절. 이사야서 54장 11절로부터 1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히즈웨이브 처치에 그대로 임하고 모든 성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4장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 어제 54장에서는 교회가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찬송과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또 어제 54장 어저께 볼 때 4절 이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제 앞으로 절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 관하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교회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로 히즈웨이브 처치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라고 하죠.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의 피난처이며 도피성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잘나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때 곤고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지친 자라면 바로 그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도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자, 11절, 12절에 이 화려한 성벽의 장식이 또 나오죠. 이 화려한 성벽의 장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장식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 가나안 땅에 새롭게 건축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렇게 화려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외적의 지침을 받고 그들은 분쟁이 일어났었죠. 즉 이 본문은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지는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화려한 장식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장식과 유사하죠. 자, 그럼 지금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해야 되느냐? 뭐 홍보석에, 뭐 성류석에, 청옥으로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의 이 화려한 장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11절 화려한 채색으로라고 하죠. 이 화려한 채색은 하나님 백성이 번영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번영된 삶. 확실한 것은 교회가 들어간 국가와 지역의 공통점은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됨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육신의 즉 삶의 질도 이전보다 나아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환경에서 교회가 뿌리 내린 곳과 교회를 배척하는 곳은 전혀 삶의 질이 다르게 된다고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결정적 차이의 원인은 교회의 유무입니다. 오히려 지하자원은 북한이 많아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의 유무예요. 자, 11절에서 계속해서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라고 하죠. 청옥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현장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홍보석이 나오죠. 홍보석은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근데 내 성벽을 지으며 라고 할 때 이 성벽은 높이 솟은 첨탑을 의미해요. 자, 그러므로 홍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즉 신약교회의 첨탑을 짓는다는 것은 요새는 뭐 교회가 다 요새 지하로 많이 내려가지만 옛날에 교회를 지으면 첨탑을 세웠잖아요. 그 첨탑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즉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교회의 첨탑 즉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또한 성류석이라고 그러죠. 성류석은 수정이에요. 크리스탈입니다. 자, 이것은 거룩함, 정결함을 상징해요. 교회는 성도의 수정처럼 맑고 빛나며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2절에서 세 번째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석이란 히브리어가 문자적인 의미가 기쁨, 즐거움, 소원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소망을 갖는 그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좀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공고하며 불안한 죄인 환자들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며,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곳에는 사랑과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이 그것인데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 즉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모든 자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며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할 것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결과 주어질 축복이 뭐라고요? 13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결과 주어질 축복은 큰 평안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은 왜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까요? 그건 불변하는 영원한 그런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늘 변하고 영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가 그 불안 그 자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돈을 쌓아보세요. 돈이 기준이 됩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이 기준이 됩니까?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인간 안에, 인간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준이 있어야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단단한 반석,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기준이 세워져야 불안감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내 안에서 나를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한 것뿐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만이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는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 말씀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요? 샬롬, 평안인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그건 말씀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두 번째는 공의이에요. 공의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돌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는 이 이사야서 53장 11절과 그 말씀과 지금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은. 자, 생각해 보세요. 공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소유하거나 지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에베소서 주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도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고 공의도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우리에게 사랑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공의가 없어요,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 의를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나의 삶 속에서 인격화시키고 그것에 근거해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의롭게 세우려는 그 노력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자, 너는 설 것이며라고 하잖아. 너는 설 것이며 14절에서 이 설 것이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제기형 능동이에요. 제기 능동형. 즉 제기가 뭐예요? self, myself 할 때 제기형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 제기형인데, 즉 내 스스로가 하는 능동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에 의지하여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의를 세우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요. 그렇게 교회에서 공의가 설 때의 축복은, 아까 사랑의 축복이 뭐였어요? 교훈의 축복이 뭐였어요? 평안이었죠. 그럼 공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공의로 세워진 교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히즈웨이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 교회에 관한 그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과 그 내용이 혹시 일맥상통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에베소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울의 그 기도와 찬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됨을 말씀하시고, 그러나서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고 세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실천이라고 했죠. 실천 명령.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교회를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15절. 이 15절의 내부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16절 외부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멸하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에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내부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패망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교회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거면 나오질 마세요.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패망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앞장서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패망. 너가 누구예요? 너와 분쟁이 너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패망한다는 것이. 자, 외부에서부터 공격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공격하려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다 내가 창조했어. 나의 주권하에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부에서 공격하려는 자는 그의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되고 17절, 그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동도 여러분, 예수의 순환으로 시작한 53장은 54장에서 교회로 결론을 내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 보이시나요? 그들에게 세상의 위로를 전해주시렵니까? 인간의 손,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 손을 내미시렵니까? 인간의 도덕을 내미시렵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교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부디 날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히스웨이브 처치 그리고 청순 그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